옛날에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우리가 본받아야 될 사람들, 따라가야 될 사람들은 되게 위인들이었습니다. 성웅 이순신이라든지 세종대왕, 그런 광개토대왕, 또 누가 있을까요? 하여튼 그런 위인들, 위인전들을 읽으면서 그런 위인들이 보통 이제 어린 시절의 영웅이었죠. 그러나 요즘은 아이들의 또 청소년들의 심지어 어른들의 영웅이 누구냐면 되게 연예인들이나 스포츠 스타들, 요즘 또 K-팝에서 어떤 사람들이 특별히 젊은이들의 그런 어떤 이제 롤 모델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롤 모델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죽으면 심지어 따라 죽어요. 요즘은 어른들도 연예인들을 그렇게 좋아해요. 예를 들면 임영웅 같은 사람들은 나이 드신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우상처럼 좋아해요. 그래서 서울에 콘서트가 있으면 이 지방에서 자녀들이 티켓을 사주면 그걸 가지고 KTX라든지 고속버스를 타고 올라가서 임영웅 콘서트를 보기 위해 70, 80 먹은 연세 드신 분들이 올라가요. 오늘날은 어쨌든 사람이 우상이 되어버린 그런 시대가 되어져 버렸고 그들이 인생의 롤 모델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젊은이들은 말할 것이 없어요. 젊은이들을 보면 아니 어떻게 저런 애들을 우상이라고 자기의 롤 모델이라고 저렇게 따라가나. 참 기가 막힌 그런 우리 어른들의 관점에서 볼 때는 참 너무 인격적으로나 삶 자체가 엉망인 그런 아이들을 자신들의 우상이라고 따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오늘날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글쎄요, 지금은 이순신 같은 사람이 되겠다. 세종대왕 같은 사람이 되겠다. 슈바이처 같은 사람이 되겠다. 그런 꿈을 갖고 있는 어린이들이나 학생들이 얼마나 될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나마 그것은 참 고상하잖아요. 오늘날에 비하면. 사람은 누군가를 닮고 싶어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태어난 자녀들은 본능적으로 엄마 아빠를 닮아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사랑하는 엄마 아빠들의 그런 말의 습관이라든지 행동 하나하나를 이렇게 닮아가죠. 사랑하면 닮아가려고 하죠. 그러나 이제 청소년 시기가 지나면서 모델이 바뀌어버리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고 있는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들의 롤 모델이 누구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롤 모델. 인생의 롤 모델이 누구냐? 누구를 본받고 살아가야 되겠느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롤 모델로 삼으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이 본받는 자가 되라는 것은 닮아가고 따라가야 할 내 인생의 롤 모델이라는 거예요. 롤 모델.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모델로 지금 바울은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하나님 보입니까? 우리처럼 호흡하고 먹고 마시고 행동하는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우리처럼 무슨 인간관계를 통해서 부대끼고 힘들고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오늘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우리의 롤 모델은 하나님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롤 모델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물론 우리가 불완전한 인간들 가운데에도 불완전한 성도들이지만 배워야 할 점들은 있어요. 누구에게나. 최근에 우리 강사로 오셨던 우리 박봉남 장로님은 참 배워야 될 게 있죠. 전도의 열정, 담대함, 타의 주종을 불허하는 그 뜨거운 열정, 어디든 막 달려가는 거예요. 관공서든 사찰이든 뭐 두려움이 없어요. 그냥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그냥 들어가는 거죠. 이 믿음의 담대함이 없으면 안 돼요. 이야, 복음의 확신이 있으니까 사찰 들어가는 것도 건목장 들어가서 붕어빵 시식 좀 하라고 왔습니다. 이야, 얼마나 담대합니까? 어떤 분들은 기도의 롤모델이 될 만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성도들 가운데 우리 다 불완전하지만 또 우리가 닮아가야 될 부분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요. 참 사랑이 많은 성도들도 있고 온유한 성도들도 있고 대접하기를 좋아하는 성도들이 있고 무슨 말을 하든 품어주고 받아주고 안아주는 넓은 이 마음을 가진 성도들도 있어요. 부지런히 봉사하면서 몸된 교회를 이렇게 섬기는 그런 롤모델도 있어요. 나름의 이런 그런 어떤 부분적인 롤모델이 우리 성도들 안에 많이 있죠. 부분마다. 그러나 전체를 돌아볼 때 우리 모두는 인생의 롤모델이라고 할 수 없어요. 우리 모두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다른 성도들의 롤모델이 될 수는 있겠지만 한 인격 전체로 봤을 때 우린 부족하죠. 근데 오늘 이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우리 인생에 본받고 따라가야 할 롤모델이라고, 따라가야 할 모델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완전하신 하나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온전한 따라가야 할 그런 닮아가야 할 모델이라는 거죠. 모델이라는 거죠. 오늘 바울은 하나님을 닮아가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을 닮아가라고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1절 전반절을 보니까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에베소 성도들아 너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죄 가운데 있는 너희들을 위해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그토록 너희들을 사랑해 주시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너희들을 이렇게 사랑해서 너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가 되게 하지 않았느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야말로 우리들의 살아가야 될 삶이 아니겠느냐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것만으로 우리가 닮아가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 사랑으로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자녀로. 그 말이에요. 사랑을 입은 자녀가 되었던 것 같이.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죠. 자녀가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에베소 성도들을 죄로부터 건져내시고 의롭게 하시고 구원시켜 주신 것은 단순히 죄로부터의 용서와 의롭게 해주기 위한 것이 최종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죠. 예수님을 이 땅에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것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만으로 멈추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것으로만 멈추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것만으로 하나님 만족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 구원해 주신 최종적인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만드시기 위함이에요. 자녀로 만드시기. 하나님이 너희들을 사랑하셔서 자녀로 만들어 주시지 않았냐라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에베소 성도들과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시고자 하는 것은 자녀됨이에요. 자녀됨. 하나님 자녀됨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야 하는지가 답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부모는 자식이 부모의 좋은 점을 담기를 원합니다. 우린 연약한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좋은 부분도 있고 좀 연약한 부분도 있어요. 근데 자녀들이 우리의 연약함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어요. 내 성질 급한 거 내 자녀가 닮기 원하지 않아요. 내 불같은 성격 닮기 원하지 않습니다. 조급한 생각 닮기 원하지 않아요. 부모는 자녀가 자신의 좋은 점을 담기를 원합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인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분명하게 하나예요. 뭐예요? 나를 닮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나를 닮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완전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구원받은 에베소 성도들이, 구원받은 진도중앙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꼭 빼닮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게 최고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최고의 소원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소원이 무엇이에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 우리의 소원이 통일입니까? 예, 통일도 되죠. 그러나 여러분, 진짜 우리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뭘 원하신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부자 되기를 원하신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높은 자리에 올라서서 권력을 잡는 사람이 되기를 진짜 원하신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꿀리지 않는 그런 세력 있는 사람이 되고 돈 많은 사람이 되고 좋은 차를 타고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고 여러분의 가업이 잘 되어서 여러분이 부유하고 여유 있게 살기를 되기를 하나님이 오매불망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도 원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잘 되면 하나님도 기뻐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육신의 욕망이 많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서 1등 하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원하는 거죠. 열심히 사업을 해가지고 수백억 매출을 올리는 것은 내가 원하는 거지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원하니까 하나님도 원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그래서 내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생각하고 기도해요. 거기에 우리의 실수가 있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자꾸 세속적인 신앙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우리가 중소기업이 아니라 대기업에 들어가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지방대학이 아니라 명문대학을 들어가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닮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놓치고 살았어요. 오랜 세월 우리 한국교회가, 제가 진도중앙교인들이 오랜 세월 이걸 놓치고 살았어요. 뭔가 외형적으로 반듯해야만 하나님이 기뻐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가난하면 하나님이 그 성도는 아이고 하고 하나님이 수치스러워 하실까요? 그러면 좀 불법을 저질러서라도 돈을 많이 벌면 그게 하나님이 더 기뻐하는 것일까요? 우린 자꾸 우리의 기대치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내서 이 세상에서 내가 좀 반듯하게 살아내고 반듯하게 내 입지를 굳히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건 우리가 원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가난해지고 못 살고 못 먹고 헐벗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뭘 닮기를 원하실까요? 뭘 닮기를 원하실까요? 아니, 하나님 우리처럼 육체가 없는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도덕적 성품을 담기를 원하세요.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준 성품이에요. 하나님만이 있는 성품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만 있는 무슨 영원함이라든지 전지전능함이라든지 무소부재함이라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도덕적 성품을 담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정의롭고 의롭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성품이에요. 우리가 긍휼이 있고 자비롭고 인애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진실하고 정직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도덕적 성품이에요. 우리는 이런 것에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이 놀라운 성품을 당신의 자녀들이 그대로 재현하면서 이 땅 가운데 살기를 너무 원하신다는 거죠. 한 2, 3일 붕어빵을 구웠어요. 우리 이따만한 붕어빵 판에다 우리 성도들과 함께 밀가루를 넣고 거기다 판 앙금을 착착착 넣고 그 틀에 넣고 밀가루로 덮은 다음에 탁 덮고 한 2분 30초 190도씨인가요? 2분 30초를 탁 하고 딱 열면 그 형틀에 딱 맞는 붕어빵이 잘 익고 노릿노릿한 그 달콤한 붕어빵이 한 형틀에 5개씩 착착착착 나오는 거예요. 2분 30초. 그 형틀에 맞게 나오더라고요.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그거예요. 자신의 성품을 닮은 자신의 성도들, 자신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계속해서 붕어빵처럼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신의 형상을 닮은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거예요. 도덕적인 성품인 거죠. 오늘 이 대한민국을 보십시오. 지금 시국이 너무 어렵잖아요. 가장 결정적인 게 뭘까요? 뭐 도덕이 다 무너졌어요. 도덕이 다 무너졌어요. 윤리가 다 무너졌어요. 공의, 정의, 인애, 정직, 진실 그런 것들로 법을 만들어야 될 저 국회를 보십시오. 이것들이 다 실종되어졌어요. 다 실종되어져 버렸어요. 정의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정의가 어디 있어요? 악과 불의가 지금 창궐하고 있어요.
국회의원 가운데 3분의 1이 거의 3분의 1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잃어버렸어요.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너무 잘못되어 버렸어요. 힘을 얻어서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장관이 되고 최고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아요. 국회의원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장관이 되고 무슨 총장이 되고 그러면 하나님이 와, 네가 성공했구나. 네가 내 영광을 드러내고 있구나. 하나님 그것 때문에 영광 받지 않으세요. 야, 네가 최고의 대학에 들어갔구나. 네가 최고의 재벌이 되었구나. 이야, 최고다, 최고. 네가 내 영광을 드러내고 있구나. 하나님, 그런 거 가지고 영광 안 받으세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낼 때, 붕어빵처럼 하나님의 자녀다운 성품과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낼 때, 비로소 하나님 기뻐하시래요. 야, 내 자녀들이 나하고 똑같이 사는구나. 똑같이 거룩하게 사는구나. 이 힘든 세상. 똑같이 의롭게 사는구나. 정말 힘든 가운데서도 정직하게 사는구나. 나를 드러내고 있구나. 나를 드러내고 있구나. 마태복음 5장 4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온전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온전한 성품과 같이 너희들도 그런 성품에 맞게 하나님처럼 살아가라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죠. 그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구약에서는 내가 거룩하니,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목적을 세상에서의 성공과 출세로 잡으면 안 돼요. 그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어떤 결과물일 수 있어요. 오늘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분이 가장 기뻐하는 삶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죠. 세상은 이런 삶을 별로 주목하지 않아요. 세상에서는 그런 삶을 주목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주목하는 것은 그가 재벌이냐, 몇십억을 갖고 있느냐, 어떤 지위에 올라섰느냐, 어떤 권력을 갖고 있느냐, 어떤 지식을 갖고 있고 어떤 학위를 갖고 있고 어떤 집을 갖고 있고 어떤 자동차를 갖고 있고 어떤 명품을 갖고 있느냐,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을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성도들의 삶에 집중을 하세요. 삶에 집중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쉽게 유혹을 받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의 기쁨이 되어질 때 그게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가진 성도들도 부정부패를 저지르면서 올라갈 만큼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면서 올라가려고 하는 거죠. 내가 더 올라가고 높아지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게 진도중앙교회에 유익이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 유익이 되려면 깨끗하게 살아야 돼요. 진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져야 되는 거죠. 거기에 우리가 실패한 거예요. 많은 부분, 그 부분에 지금 한국교회가 실패한 것이죠. 그러니까 한국교회는 점점 더
교회가 화려해지지 않습니까? 점점 더 교회가 화려해지고 점점 더 많은 돈을 들여야 되는 거예요. 점점 더 외관과 내관이 점점 더 화려해져요. 세상에 꿀리지 않는 예술의 전당에 버금가는 교회들을 짓고 싶어요. 그래서 특히 우리는 어떤 부분을 더 닮아가야 할까? 오늘 성경은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을 닮아가되, 성품을 닮아가되 특별히 하나를 더 깊이 있게 닮아가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2절에 나와 있어요. 2절을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닮아감 가운데 하나를 2절에서는 특별히 따로 떼고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라는 거죠. 사랑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세상에 눈에 보이게 드러났어요. 그것이 어떤 사랑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우리에게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할지를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사랑의 삶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사랑의 롤모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에서 행하라. 하나님의 최고의 성품은 사랑이죠. 사랑이죠. 하나님의 최고의 성품은 사랑입니다. 이 사랑 안에는 이제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품어주는 마음, 안아주는 마음, 또 용서해주는 마음, 연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사실은 사랑이라고 하는 이 단어 안에 다 사실은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라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한 단어로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그 사랑의 구체적인 롤 모델을 제시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생의 사랑의 롤 모델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하나님 우리를 사랑했는데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로마서 5장 8절을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그때가 우리가 어떤 때였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을 때라는 거죠. 죄인이었을 때라는 거죠. 우리가 의인이었을 때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선하게 살 때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때, 물질을 사랑하고 세상의 우상을 사랑하고 스스로 구원받을 힘이 없을 때, 비열하고 경건하지 못하고 사랑할 가치가 전혀 없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아야 할 그런 가치 없고 소망 없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0.001%도 없을 때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것이고 바로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이에요. 보통 우리는 언제 사랑합니까? 우리의 사랑은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 사랑하지 않습니까? 내가 뭔가 이렇게 좀 빚진 것 같고 나에게 잘해주고 나에게 도움을 주고
또 나에게 힘이 되어주고,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을 사랑하려고 하죠. 그래서 밥도 대접해주고 차도 좀 대접해주고 때로 기회가 되면 선물도 주고 싶죠. 대접을 받고 사랑을 받았다고 느낄 때예요. 여러분을 향해서 앙칼진 마음을 가지고 뒤돌아서서 나를 험담하는 사람에게 내가 한번 시간 내서 밥 사줘야지, 그런 마음 먹어보신 적 있으세요? 나만 보면 인상 팍팍 쓰고 얼굴 확확 돌리고 그런 사람이 있는데, 내가 저 사람에게 이번 성탄일 때 좋은 비싼 선물을 내가 줘야지, 그런 마음을 먹으신 분이 우리 있을까요? 보통 우리의 사랑은 엄밀히 따지면 사랑이라기보다는 그냥 주고받는 give and take죠. give and take죠. 잘해주고 못해주면, 마음에 안 들면 사랑하려고 하지 않아요. 도리어 미워하려고 하죠. 마음속에 미움과 마음속에 시기가 있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여러분, 이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 우리가 사랑의 삶을 살아야 되는 롤모델이란 말이죠. 여기서 우리가 하나 닮아가야 될 부분이 사랑의 삶의 롤모델이 여기에요. 나를 잘해주는 사람을, 그거는 사랑하려고 하지 않아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의 사랑의 대상은 나에게 무관심하고 나에게 마음에 안 들게 행하고 나를 싫어하고 나를 별로 좋아하지 않고 나를 험담하고 내가 내 마음속에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게 잘해주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이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랑의 삶이라는 거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단 말이죠. 예수님을 닮고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이런 사랑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죠?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잘해주는 거. 그건 여러분 교회를 안 다니고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다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자기한테 잘해주는 사람은 잘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나를 힘들게 하고 예수님에게 욕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던 그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오셨다라는 거죠. 우리의 사랑이 거기까지 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렇게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고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식이 나오는데 우리를 위해, 원수된 우리를 위해 자신을 버리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버렸다는 게 뭐예요? 자신을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바치셨다라는 거죠. 죄인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목숨을, 죄인들을 위해, 원수들을 위해 목숨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희생 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희생 제물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 구약 시대에는 제사 제도는 죄를 지은 성도가 성전으로 나오죠. 그러면 제사장이 죄를 지은 성도가 가져온 양이나 염소를 가져다가 제사장이 그 양이나 염소 위에 손을 이렇게 얹어요. 그 의식을 통해서 죄를 용서받기 위해 가져온 이 사람의 죄가 그가 가져온 양과 염소 위에 전가하게 되죠. 그러면 대제사장을 통해 이 죄가 전가가 된 이 양과 소를 이제 죽이고 피를 흘리게 하고 각을 뜨고 그리고 그것을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 완전히 죽이는 거예요. 완전히 죽이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자기를 버리사 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완전히 우리 자신을 위해 죽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죽으셨어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베드로 사도는 구약의 이 희생제사의 예를 통해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희생제물로 죽으셨는지, 친히 우리를 위해 제물이 되시기 위해 우리의 죄를 양처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가 되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이루어낸 의가,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가 되도록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그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자기 자신을 온전하게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게, 온전하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라는 거죠.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예수님이 버리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가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야, 너 가서 슈퍼 가서 너 이것 좀 사와 그러면 가기 싫어도 자식은 어쩔 수 없이 부모 심부름을 따라 슈퍼에 가서 뭘 사오기도 하죠. 예수님이 하나님이 시키니까 너 가서 희생 제물이 되라니까 예수님이 마지못해 억지로 아버지의 말씀에 하긴 싫지만 순종하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억지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들이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직접 버리셨다라는 거예요. 의도성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빌립보서 2장에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그랬어요. 예수님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과 동등됨을 스스로 포기하셨다 그랬어요. 자발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취할 권세도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하나님 되심의 영광을 포기하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오셨다라는 거죠. 자원에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자원에서. 기쁨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아버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아유 아버지 말씀에 내가 순종해야지. 어쩌겠어. 이런 마지못해 오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기쁨으로 자신의 권세와 자신의 하나님 되심의 영광들을 다 포기하시고 스스로가 낮고 천한 자리의 기쁨으로 스스로 내려오셨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사랑이라는 것은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자발성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발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목사가 시키니까 또 구역장이 시키니까 또 다른 성도들이 하라고 하니까 하긴 싫은데 어쩔 수 없이. 사랑은 자발성입니다. 사랑은 수동성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은 수동성이 아니에요. 억지로 사랑하는 거 그거는 사랑이 아닙니다. 억지와 사랑은 양립할 수 없어요. 물과 기름처럼. 억지와 사랑은 연동이 안 돼요. 마지못해와 헌신은 연동이 되는 게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시키니까 그것과
헌신은 양립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주심을 통해서 우리는 사랑이 자발성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자발성 있게 하십시오.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헌금을 할 때 억지로 하지 마세요. 마지못해 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안 하는 게 좋은 거냐?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가?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진정한 사랑은 자발적인 헌신이었던 거죠. 자발적인 희생이었던 거죠. 자발성이라는 거죠.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는 자지만 나는 너희들을 위해 내 권세를 버리고 이 땅에 왔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희생, 사랑,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될 하나님을 닮아가는 가장 중요한 한 요소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자녀들이 아니더냐.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아버지를 닮아가라. 아버지의 붕어빵이 되어라. 아버지의 성품을 이 땅에서 구현해내고 그 성품을 삶 속에서 드러내는 그런 성도들, 그런 자녀들이 되어라. 특별히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삶, 그 사랑의 성품, 그 사랑 안에 담겨있는 온유와 겸손과 용서와 인애와 긍휼과 자비와 품어줌의 그 놀라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자기 자신을 아낌없이 목숨까지도 자발적으로 내어주며 우리를 사랑했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넘치는 사랑의 삶을 사는 것이야말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꼭 다시 한번 오늘 이 수요일 저녁 때 기억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교회에서 또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삶을 닮아가며 위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아래로는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